아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독자인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 타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걸어간다. 이건 아무나 이렇게 걷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면서도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표적 사건인데,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밤중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를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뭘로 보냐면 유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엄청 공포에 떨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그때 가까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다른 데서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고난이 필요했겠는가? 왜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태풍을 만나는 고난이 필요했겠는가? 제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담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요, 이 바다에서 고통을 겪기 전에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표적도 보았고, 체험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인지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바다에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겪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많은 표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들자면,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이랬을 때에 분명히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제자들이 눈을 통해서 보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포도주 대신에 물로 채운 그 포도주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본인들도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베세다 언덕에서,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합쳐서 2만 명. 근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떤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것을 계속해서 나눠줬었을 때에 다 배불리 먹고도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지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지금 고난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고난을 왜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가 다 엉망이 될 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베세다 언덕에서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저녁 때의 배고픈 문제를 예수께서 일일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셨지만 지금 벌써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실제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나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준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자들이 과연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첫째는 때가 저물었어요. 우리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하루가 다 저물었는데 저물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온종일 하루 일하고 이제 저물었어요. 그럼 저물었다고 하는 느낌, 빨리 가서 씻고 밥 먹고 쉬어야 되겠다, 이 느낌 뭐죠? 저물었으니까. 뿐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온종일 일하다 보면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피로가 누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는 다른 일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육신이 많이 피곤하니까 이제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물었는데 배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잠을 못 자요.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에요. 저물었을 때 잠을 이루지는 못한다. 오늘날도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여건과 상황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루는 고통, 이 고통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 저물었을 때를 지나서 이제 어두워졌다, 밤이 되었다, 그 얘기인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무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그래서 이미 어두웠다. 여러분들 밤에 배 타본 적 있어요? 오늘 아무리 적게 나왔어도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밤에 배 타본 적 있냐 없냐 물었어요. 네, 타는 경우도 있고 안 타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밤에도 배 타보았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도 밤에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육지에서도요, 밤은 무서워요. 아무리 도시라 그래도 더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도 무섭습니다. 근데 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배밖에 없고 배 안에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둠이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 어둠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이 와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되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서움의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니 저물었던 것도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데 이제 캄캄해져서 공포가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냥 이럴 때는 큰 바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큰 바람. 밤중에 큰 바람, 태풍은요, 사실 죽음의 공포입니다. 대낮에도 태풍이 불게 되면 집에가 있든지 밖에가 있든지 간에 공포스러워요. 태풍은. 그러잖아요. 낮에도. 근데 보니까 이 밤중에 이 강한 바람이 불어댔으니 배가 그냥 온전히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배가 얼마나 배가 휘몰아쳤겠느냐고요. 이 무서움, 이 공포, 아주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 밤중, 그 태풍, 그리고 출렁이는 그 파도,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한밤중에 태풍은 몰아치지 배는 까파지려고 하지. 그런데 저 앞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처음에 보였겠느냐고요. 유령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아주 얼굴이 그냥 하얗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통 심장 가지고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보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 직전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는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주고 계셨을 때에, 배고픔을 채워주고 있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런 경험,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경험,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한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 고침받고 암이 다 해결받고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어쩌면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어두움과 큰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의 태양에서 싸우는 고난의 삶이 더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이런 고난이 똑같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과 영광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질병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자주자주 반복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풍랑 가운데 배가 뒤틀리고 있고 어두캄캄한 한밤중에 성난 파도처럼 큰 바람은 불면서 파도가 배를 내리친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혼인 잔치집의 그 표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무서워했을까? 공포스러워했을까? 두려워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하반절,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가슴에, 마음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며칠 전에 그 베세다 언덕에서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혼인 잔치집에서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채지를 못했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천국을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 거기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때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어저께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울며 불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찾아오게 되면 옛날에 깨달았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 멍청해서 둔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든지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렸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거리가 생겨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 가정의 사업장에 모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은 내 안쪽에도 없는 이런 삶으로 갔기 때문에 둔해졌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실패의 원인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 그리고 마음이 둔해졌던 것, 이것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각각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깨닫고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깨닫고 회사나 직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에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니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어찌됐든 간에 몸이 둔해지게 되면 만사 귀찮고 하기 싫어요.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면 교회 가는 것조차도 귀찮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귀찮고 둔해지게 되면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할까?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할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믿음이 없어져서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장시간에 걸쳐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찾아낸 거 잘했어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인데 거기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도 장시간에 걸쳐서 찾아냈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0명 다 해서 2만 명이 나눠줄 때에 나눠주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나눠만 줬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어나지? 어떻게 줄어들지 않지? 이러면서 눈으로 보고 장시간 동안 체험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주님을 의존하고 믿었던, 체험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고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밑바닥까지 헤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믿음이 안 떨어지려고. 그것이 좌절과 고통이 큰 원인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원인만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럴 때 제자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교훈을 배워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통틀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그러면 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제자들 위한 기도를 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어두움이 불어닥친다고 보십니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캄캄한 밤이 엄습해 오기도 할까요? 왜 큰 바람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할까요? 왜 산더미처럼 큰 높은 파도와 같은 그런 위험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기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기도하기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때도 기도 안 하면 두려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훈.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큰 파도와 같은 것들이 배를 내리친다. 내지는 물질 문제로, 내지는 어떤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이 배와 같은 회사를 내리친다, 직장을 내리친다, 가정을 내리친다, 자녀들을 내리친다, 가정이 희청희청하다, 건강에 어떤 악신호가 왔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뭐 하려고?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계속 울려요. 어떤 분한테.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서 하도 전화가 자주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짧은 영상 쇼츠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쇼츠가 이렇게 틱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검색만 해도 제 설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가 기도를 할 때가 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쇼츠가 올라오면서 그 짧은 영상이 25분, 30분 설교보다도 자기 머리를 쳤대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전화가 우리 성도들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걸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그렇게 와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게 됐대.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한 거야. 아, 그러셨냐고. 내가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혹시 불어닥칠지 모를 이 밤의 풍랑과 큰 파도 부딪힐 것을 예수께서는 예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전에 시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정확한 때에. 성경에는 밤사경에 오셨다 그러게요. 밤사경이면은 새벽 지난 시간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시간이에요. 가장 공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가장 필요한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두려워 공포에 입술을 이렇게 시퍼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 하는 말이 야, 나야. 나 예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움에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위급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을 줄 알면 좋겠는데,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라 그러면 교회 오는 것도 쉬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는 일일까? 마가복음에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면 배 영접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사업장에 모셔드려야 되고, 언제든지 내 가정에 예수를 모셔드려야 되고,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교회 안에 내주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훈이잖아요. 이게 교훈.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는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태풍, 큰 파도, 두려움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올라옴으로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옴으로 다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어떤 건강에 어떤 악신호, 병, 내지는 환난 이런 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드리면, 그리고 그분한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해결을 합니까? 그 주님께서 해결을 합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가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살아보겠다고 노를 젓듯이 여러분들이 그는 여러분의 닥친 문제, 그렇게 괴롭게 노젓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주님은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끙끙거리고 노져져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모습만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예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시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그냥 내 안에도 계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인생사에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배가 바다에 지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기적이면서도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고통 겪을 때, 태풍을 만날 때, 큰 파도를 만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눈에 보여야만 됩니까? 임마누엘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해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짧은 영상을 보고 금식 기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금식 기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 곁으로 오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십니다. 오늘 사경에 새벽녘에 예수께서 풍랑이는 배가 엎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터벅터벅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고비고비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쑥 다가오는 이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인 큰 바람, 건강적인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밤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밤에 배웠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어떤 두려움에 쌓이든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까지 합시다. 우리 한